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아시며 우리가 단디 뭔지 우리를 기억하시느니라.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을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사례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저희 책꽂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유긴숙님의 춤추는 들꽃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타임즈 신문에 그 내용이 실리게 되었다는 것을 전에 듣고는 거의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미국 크리스천 타임즈라는 잡지에 올려져 있는 걸 보니까 매우 반갑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또 칼럼을 통해서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자의 춤추는 들꽃이라는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춤추는 들꽃,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흙먼지 뒤집어 쓰고 후들거리는 다리와 두 팔을 흔들어 춤출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불어주신 바람 때문입니다. 수정 같은 이슬 먹고 들풀과 함께 고달프고 힘들어도 춤출 수 있는 것은 쓰다듬어 일으켜주신 긍휼 때문입니다. 강풍에 부러진 허리, 핏줄기만 남았어도 춤출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채워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육체적인 고난을 표현하면서 두 팔과 다리, 강풍에 부러진 허리, 고달픈 삶 가운데서도 당신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춤을 추며 노래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삶과 그 마음에는 성령의 바람으로 주님의 긍휼과 생명 되신 주님의 사랑이 품어져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또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13절부터 소개했지만 1절과 또 끝절인 22절 끝절은 한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2절 말씀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부안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찬양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생활이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라는 이 말은 엄청난 은혜의 표현입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크고도 놀라운 언어가 식상하게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찬양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퍽퍽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보시고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나는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함이 늘 새롭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즉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찬양은 단지 노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고 있느냐, 친밀한 사귐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주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순간 곧 성도인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춤추는 들꽃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잊지 말라처럼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허공에 대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 깊숙이 내 안의 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그분의 말씀과 그 은혜를 때는 망각하기도 하고 찬양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삶의 기쁨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죄에 속한 삶이기도 합니다. 죄에 속한 삶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내 삶에 찬양이 없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때 그 순간이 가장 우리의 삶은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 불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이런 찬양의 노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안전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이곳은 예배의 공간 안에서 너무나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안전케 되는 길은 우리 삶 가운데서 판가름 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예배가 계속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예배가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일상의 생활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안에는 또 다른 소규모 시설인 공동생활가정 어르신들이 9분 계십니다. 그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을 말씀 쓰기로 아침을 엽니다. 제가 성경의 한 구절을 쓸 수 있게끔 A4 용지에다가 어르신들이 그 말씀에 덮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면 어르신들은 꼬박꼬박 힘을 가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쓰기도 하고, 어떤 어르신들은 글씨를 모르니까 말씀을 그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든지 낙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수요일, 오늘 수요일인데 매일 수요일 10시 30분이면 또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데 늘 한결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놀랍게도 어르신들의 그 영혼이 맑아지는 듯한 모습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기관에 계신 어르신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졸거나 또 자거나 온전히 기도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죠. 주님은 그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애쓰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를 춤추게 할까? 여러분, 돈입니까? 어떤 놀라운 힘과 능력이, 어떤 지식이 우리를 신바람 나게 하십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쁨, 춤을 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날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새 번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한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쉽게 또 무너지기도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이런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령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도 하나님을 버리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한다면 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라고 메일을 통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하고 갈망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속죄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나입니다. 탕자처럼 느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받았던 그 용서와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누렸던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의 체질은 정말 연약한 흙과도 같습니다. 70대, 80세, 90,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대,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먼지와 같습니다. 나의 성격과 또 성질하며 우리의 몸의 본 바탕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삶이 순탄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꽃처럼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람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허무하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미츠하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로부터 귀에 그냥 못이 박히게 듣던 말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시시때때로 그 아들에게 너는 아무 쓸모가 없는, 너는 아무 쓸모가 없어, 말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거기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교회에서 흔히 하는 인사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식상한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츠하시는 달리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에게 생명을 주었단다. 그 한마디가 그를 점점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 미츠하시는 영혼을 울리게 되는 전도자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두 아이의 존경스러운 아버지로 많은 사람의 또 박수를 받게 됩니다. 미츠하시 목사님은 너는 아무 쓸모없어 라는 책을 또 쓰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처럼 아무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연약함은 곧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지, 티끌이 아닙니다. 그 향수가 날리듯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카톡을 통해서 저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카톡을 보고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담대함으로 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시니까요. 화이팅! 이런 메시지가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미츠하시 목사님 매우 단순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쓸모없는 먼지와 같은 내가 쓸모 있는 존귀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채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은 광야에서조차도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들꽃이 되는 능력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은 18절, 20, 21,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주님을 노래할 때,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할 때 사람을 살리는 그런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항상 내 삶에 있어서 찬양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찬양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그러나 환경과 처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다윗의 상황을 들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을 보면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적군에 쫓기고 있는 처지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노래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할 것을 선택하고 또 명령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주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춤을 추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들꽃처럼이라는 시를 한 번 더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꽃처럼 씨앗 하나 떨어진 그 자리, 척박한 곳에서 제자리 제 볼일 잘 지켜 각양의 색상으로 수놓아 아름답다. 고요한 산실이 아닌 비바람과 불볕 속 폭풍에 꺾여도 물가에 뿌리 내려 당당히 서서 흔들리며 춤춘다. 연약한 인생은 혼자 설 수 없는 존재, 등 뒤에서 받쳐주고 세워주신 은혜라. 은혜 없으면 무용지물, 그분 손길에 따라 사는 세월 기뻐 춤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뻐 춤출 수 있는, 은혜로 설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모진 고난과 아픔과 상처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당당히 서서 흔들리며 춤출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